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에게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중요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사오니 저희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또 실천에 옮김으로 저희 자신이 체험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저희가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구함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또 읽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라오디기아 상태에서 나와서 재림을 준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영희 지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기 우선 양성덕 집사님 처음부터 좀 읽어주실래요? 예, 이 라오디게아 메시지 개요. 이 장에서는 라오디게아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하겠다. 이것은 이 책이 다음 장들이 왜 쓰여지는지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발견한다. 이걸 시작하고 다음 장 3장부터는 이 책을 쓴 이유를 밝히겠다고 하네요. 라오디게아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 경고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뜻이다.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자부하며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영적인 부가 없는 곤고하고 가난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이러한 상태와 하나님의 뜻에 눈멀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 의를 입고 서 있기 때문이다. 예, 여기 분모 토하여 버리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재림의 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뭐 이게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예, 멸망 당한다는 뜻이겠는데 여기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라오디게에 있는 상태들 있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지금의 재림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또 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이런 사람들을 토하여 버린다는 건데 그들은 또 하나님의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그래서 완전히 벌거벗어 상태라고 그래서 결국 수치를 당한다는 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네요. 그리스도의 계명 의를 의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입고 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네요. 그 해결책은 그들의 삶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신앙의 한 형태인 신앙 고백과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을 뿐 참신앙과 경건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신다. 예. 예수님께서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야오디게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지. 아까 앞에서 얘기한 자신의 의를 믿고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없겠죠. 여기.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경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경고만 보내실 뿐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100% 바치라는 뜻의 사라는 권고를 통해 라오디게아의 영적 공허한 상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바치라는 뜻이 사라는 뜻이라고 같은 말이라네요. 자신을 바치는 게 사라.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계속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라. 계명을 지켜라. 순종하려면 시간을 내서 해야겠죠. 사는 게. 그러니까 사람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만히 믿기만 하고 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살아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고 그 굴복을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여기 우리의 모든 이 필요 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정말로 전 존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없어져야지 그거를 사는 거지. 말로만 지금 그러고 어떻게 이제 곧 뭐가 흔들림도 온다, 재림도 곧 온다 하고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예. 들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에게 주신 거는 시간을 주셨어요. 보니까는 시간을 줬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런 무심하게 흘러갈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해야 된다.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게 이 가치라는 뜻이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살아는 게 우리에게 주신 거는 시간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해보기. 그렇죠. 네. 딴 분들도 또 느낀 거 좀 얘기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지금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걸 여기서 목사님이 잘 설명해 놨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토하여 버리리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 라우디키아의 그 메시지는 회개잖아요. 열심히 회개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 낱낱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입술에 그 죄악이 없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자꾸 반복해야지 한번 이렇게 자꾸 그것을 굴복하지 않으면은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 굴복 그렇게 하고 그 나중에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했는데 그게 나는 그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걸로 되는 거,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거짓이 없다는 게 그만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지킬 수 없다고 하고 안 지키는 거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이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일어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계명을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냐. 그러니까는 그저 하나님 잘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걸 채워주신다. 이러고 여기 성화는 물론 일생 동안의 과정이 필요한 거지만은 성화도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든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될 수 없다. 가는 단계다인데 가는 계단으로 올라갈 때 그 계단이
우리 성화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그 성화가 이루어가는 거고, 그렇게 자기의 잘못이 나타났을 때 그걸 다시는 안 하는 게 그것도 진짜 회개고 그런 거지. 그냥 계속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화는 계속하는 거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전에 우리가 그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서 완전 정말 예수님 같이 돼야 예수님 같은 닮은 사람을 데리러 온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 한 거고, 정말 뭐 거짓말은 살면서 계속 안 하고 하면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킬 수 있다 하면서도 안 지키고 말 안 듣는 거는 똑같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얼마나 우리한테 고차원적인 거를 한다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죄인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령 했는데 사실은 저게 뭐야, 이거 하고도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그것도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강복심 집사님 성령의 침례고 확실히 모른다는데, 물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는 참 이게 끊임없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이 개인적 신앙을 예수님하고 그거 개인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이거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뒤에 이제 그러면 뭘 사야 될 건지 나오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100% 자신을 내맡기고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성령의 안약을 받아야 한다. 또 두 번째,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는 흰옷을 구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일 우리가 성령의 침례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가운데 완전히 순복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금을 받을 수 있다. 금을 받는 이 마지막 조건은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마지막 단계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백성이 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됐네. 안약을 사고, 이것도 순서대로 먼저 안약을 사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흰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이게 성화의 과정인가요? 이렇게 그래야 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단계로 돼 있다고. 안약을 먼저 사고 흰옷을 사고 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게 마지막 금을 받는 게 마지막 단계라고 하나요. 그래야 재림을 위해 준비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 금이 뭐 우리가 계속 이때까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이 있으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받을 때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단돼서 이제 어느 정도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했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가 완전히 돼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그렇게 그런 되면 상황을 가는 거지. 계속해서 아직도 죄 짓고 있으면서 또 회개하면 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자라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자라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목표로 삼고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그냥 믿고 살면 언젠가는 내가 변화하게 되고 언젠가는 이제 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옛날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잔치에 오라 그랬는데 예복을 다 놓아줬는데 그걸 안 입고 한 사람이 그냥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뭐 자기 옷을 입고 왔어도 뭐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지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를 입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내보내서 정말 어둠에서 내쫓았을 때 이를 갈며 그냥 분통했는 게, 그냥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가 하면
저기 멸망을 받아도 저기 이를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밖에 어둠에 쫓겨나서 멸망받으니까 이를 갈며 운다 그랬는데, 그거를 보면 우리가 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 우리의 의는 정말로 무더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지,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네. 안약을 사고 흰옷을 입는 것은 성령의 침례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 순복하는 것. 그 다음에 연단된 믿음, 이것이 갖춰지면 그게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재림을 위해서도 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결론이. 이제 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산 제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 했는데 흠이 있는 제물은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날마다 성령이 치밀으면서 우리가 참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흠이 없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흠이 없어야지. 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받잖아요. 우리 제물, 산 제사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우리 몸을. 그러니까 흠이 없으려면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그게 안약이니까 눈을 밝게 해갖고 봐야지요. 날마다 이게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굴복하면서 예,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뭐 나오는지 모르지만 안약이 성령의 침례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안약을 살면 영적 식별력을 가져야 된다. 안약을 받아서 치료해가지고 그러면 영적 식별력을 받은 게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영적 식별력이 생긴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제 그렇죠. 매일 예. 생각하면서 그런 말 같아요. 그다음에 저기 그러면 딴 분이 또 좀 읽어주세요. 그다음에는 거기 이광숙 집사님 좀 읽으실래요? 그것은 흔들림은 아니 흔들림. 거기 엘렌 화이트인가? 엘렌 화이트. 다시 읽을게요. 그것은 흔들림은 참된 아니 그 위에 아니 그 위에 엘렌 화이트. 예. 엘렌 화이트는 또한 라오디게아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를 제시한다. 초기 문집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그가 천사에게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무엇이 흔들림을 일으킬 것이냐고 물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흔들려 떨어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우리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양을 써서 바르고 또 흰옷을 또 입어야 되고 또 성령의 침례를 받고 또 믿음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금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자인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림에서 떨어질 거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은 참된 증인인 라우드게인들을 깨우려는 겉면에서 나온 고준 증언에 의해 약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받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받은 사람이 기준을 높이며 고준 진리를 전파하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 일에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흔들림을 일으킬 것이다. 초기 270페이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영희 집사님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는 이 흔들림이 오는 거는 이 세상의 흔들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옳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서 마지막 체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로 흔들릴 때에 이 성의 안약을 진짜 발라가지고 하고 그리스도로에 입혀주시는 의를 입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서 고든 진리를 증언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흔들림 바로 전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그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거에 완전한 그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완전히 안착되는 사람들이
흔들릴 때 안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냥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또 그렇게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완전히 성화되어야 된다. 그런 거 하면 다 그냥 대항해서 일어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흔들리면 이 세상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는 다 그거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장로교회나 이런 천주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나중에 많이 구원을 받겠다고 했는 거는 그때 그 사람들도 정말로 십계명을 그냥 완전히 지키는데 안식일만 몰랐던데 이게 마지막 외침에는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 세천사의 기별에 나왔을 때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도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저게 뭐야 그것만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화되고 그랬는 사람들이니까는 그런 거지. 저게 그야말로 그 흔들림에서 안 떨어져 나가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대로 있어서 그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때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고든 증언이 이게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의 예. 핵심은 넷째 계명이겠죠, 안식일.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흔들림 속에 사실 있는 거고,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 굳건히 정말로 이 말씀처럼 흰 옷을 입고 금을 사는 그게 체험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가는 그런 체험 신앙 위에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양성덕 집사님이 알파의 배도도 그 사단이 처음부터 반역할 때 시작했던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천사들은 지킬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켈로그 그존 할비 켈로그 목사도 그거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 내가 그 책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범신론이 완전히 저게 다 뭐든지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지 있고 바위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를 반대하고 일어난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이게 뭐 정말로 하나님의 그거를 무시하고 일어나는 그게 제일 큰 배도지요. 언제나 마지막까지도. 그게 사단이 원했던 거고. 더 읽을게요. 예. 라오디게아의 경고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그 흔들림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 천사는 고든 증언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진심 어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표준을 높이게 될 것이며 그 표준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십계명이다. 그들은 경고 메시지에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고든 진리를 담대하게 전파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것이다. 이제 결국은 이제 계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고든 그 증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계명인가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제 거기 순종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이제 그 흔들림에서도 떨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든지를 담대하게 전파를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거를 여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저기 남은물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 이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 진리로 이제 들어오도록 이제 하는 그 전파들 동기를 구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나 그 천사는 또한 어떤 이는 이 고든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반대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슬프지만
라오디게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대하여 말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침례, 완약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시며 성화시키는 의를 체험하며 흰옷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벽하게 반영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될 것이다. 이 세 가지에 응답한다면 죄에 대한 승리,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진리에 대항하여 일어난 자들은 사탄의 오메가 배도에 속아 궁극적으로 흔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떠날 것이다. 그리하여 라오디게아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경험하는 것은 보편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인받은 경험은 그 최종 흔들림 전에 이루어진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여기서 아까 또 말했지만 성령의 침례를 안약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시며 성화시키는 의를 체험하는 것, 흰옷을 입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 세 가지에 응답한다면 죄에 대한 승리,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오메가의 배도에 속지는 않을 것이라고 속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메가 배도에 속아 궁극적으로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떠날 이거를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세 가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침례를 받고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그 의롭다 하시는 성화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걸 받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걸 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복종도 이어지고 그에 대한 승리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배우는 것 중에서. 더 읽을까요? 그 마지막 요 코테이션만 읽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인을 받자마자 그것은 어떤 도장이나 표식이 아니라 직접 영적으로 모두 진리에 정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가 되자마자 그것이 올 것이다. 주석의 11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에나 이마에 꼭 인을 받자고 그러잖아. 이마에 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이마는 전두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모든 집에 정착을 완전히 하는 것 그런 사람만이 인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정말 정착해야 된다는 거. 그래 사람이 흔들림에 이제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거. 더해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이제 그것만 하고 여기서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광로이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는 인을 받는다는 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짐승은 뇌도 작지만 원숭이 뇌도 이 전두엽이 없대요. 그 짐승에게는 사람은 전두엽이 있어서 이 전두엽에서 하나님하고 정말 교감을 하고 이러는 게 있지만은 짐승은 그저 그냥 밥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화나면 화내고 또 자식 새끼를 번식하게 하는 그것뿐이 없지 이 전두엽.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전두엽에 우리 앞니바에 쳐진다는 거는 무슨 도장을 팍 찍는 건 아니고 정말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안착된 그런 사람에게 그 인이 쳐진다는 건데 그거는 뭐 눈에 보이는 인이 있으면요 우리가 뭐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성령 받았네 구원 받았네 이거지만 그게 아니고 이 지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손아 저기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맞지 말라는 거. 일을 함으로 손은 일하는 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을 받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거가 있어서 이마에나 손에 그걸 받지 말라는데 그러니까는 우린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베리칩이 나오니 뭐 요새 또 그 저기 뭐그 백신을 맞으면 뭐 몸속에 뭐가 들어가네 어쩌니 그런 거는 이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기 영적인 거고 생각이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로이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라우디아 교회들에게 하신 고든 증언을 받을 사람들이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진리 안에 정착하여 요동치 아니할 것임을 알게 된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메시지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이다. 외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 항상 더 어렵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를 성경으로부터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기초가 없어져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소유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사랑의 금 그리스도에 의해 흰옷 영적 분별력인 안약이다. 여러분이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의 영혼의 성전은 더럽혀진 성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얘기인데 흰옷과 안약과 금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전부 다 필요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안약은 우리가 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흰옷은 그리스도의 깨끗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니까 그 흰옷이 중요하고 그리고 금은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를 우리가 재현해야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 생활하고 지금 마지막 세대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완전히 세 개를 다 갖고 그 세 개가 우리의 삶의 표준도 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그런 것을 나타내야지 우리가 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우디아의 메시지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죄 속에 사는 부정한 성전을 갖지 않도록 한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 죄를 이긴 승리자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은 죄에 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치는 사탄의 오메가 배도를 배척하게 될 것이다. 이 사단의 그 오메가 배도는 불가능하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인간 힘으로는 하려면 불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만 사단이 그건 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한다. 이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서 감지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삶을 살면
우리는 배도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라오디아계의 메시지는 실제로 일련의 경험을 모사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데 이 일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안약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 경험으로 충만한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 그런 다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칭의와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화의 의, 흰옷이 성화의 의입니다.를 나타낼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를 쟁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십계명, 곧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품, 금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똑같을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이 장에서 나는 라오디게의 경고의 메시지, 그 내용,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한 결과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했다.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메시지를 받고 라오디아계에서 나오고 복음이 주는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위해 이해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의 여러 가지 요소를 더 자세히 제시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장에서는 라오디아가 메시지 그 총체적인 거를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다음 3가서부터 나갈 때 그게 세세히 아마 풀어주시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데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지금이 이제 마지막이고 뭐 그러잖아요. 눈이 와서 돔이 무너져서 그거를 치운 테레비를 보면서 물론 거기가 좀 추우긴 추운데 이때는 5월 달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와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내가 그런 뉴스를 볼 적마다 남편한테 아우 저게 예수님 오는 발자국이야. 저렇게 저 일이 전체 미국 전체 나타나지 않고 부분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러는데 미네아폴리스에서 저렇게 또 눈이 많이 왔네.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했듯이 이게 그러니까 하와이 여사의 연애신의 죽 읽어보면 한 부분으로 오지 이게 전체 미국 전체가 눈이 팍 많이 온다든지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부분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일기예보나 뭐 그 시사하는 뉴스를 보면 이게 부분 오잖아. 어느 데는 물이 많이 오고 어느 데는 불이 나고 어느 데는 미네폴리스는 요즘 5월 달인데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돔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눈이 많이 온다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보면서 너희들이 예수님 모시는 게 가깝다는 거를 우리한테 감지해 주는 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편 보고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야 이러고 우리 둘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여기 지금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안약과 흰옷과 금을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라오디아 교인들은 필히 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럼 여기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다 하는데 근데 내가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매일매일 그거를 묵상하고 해야지
성령이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눈을 딴 데로 방향을 돌리거나 이 세상 걱정에 짓눌리게 될 때는 안 되니까는 계속해 한 그 하나님과의 그거라는 거 하고, 지금 내가 요새 그 파블 고야 목사님이 이게 할 때도 예수님 그분이 그 설교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요새 같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기도를 그냥 쬐끄맣게 뭐 하고 또 날 뭐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잘 들어주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조금 시간이 있으면 그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좀 지금 시간 15분 있으니까 해요. 우리 30분에 끝나는데 지금 15분밖에 9시 15분밖에 안 됐거든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 끝나야 되니까는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정말로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람이 변화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정말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교인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차차차차 사람들이 불어나고 기도회를 하니까는 이제 옆에 동네 사람들도 와갖고 너 뭐 하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기도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부인이 지금 말기암 환자인데 좀 곧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는 그 교인들이 점점 모여갖고는 뭐 많아졌대요. 그래 기도를 하니까는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병원에 가서 나았다고 판정을 네. 받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고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차려놓고도 그냥 우리만 가서 열심히 믿고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래. 이제 설교 시작한 후에 보니까는 머리는 여기는 싹 깎아 없애고 여기는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막 되고, 여기는 뭐 귀에는 뭐 귀고리가 한 10개씩이나 다 달렸고, 코에도 입에도 다 달리고 막 온 옷도 그냥 바지는 갖다가 정말로 궁뎅이에 걸쳐 있고, 그리고 뭐 체인도 막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진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오나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찬미를 하는데 그 여자가 나가더래 밖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막 쫓아갔대.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마 목사님이 화장실 가기가 급해서 갔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 여자 간데 따라가니까 그 여자는 더 빨리 가더래. 그래갖고 그 여자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여자가 손에 차문을 열라 그러는 걸 목사님이 이렇게 닫고, 왜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싫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래서 난 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믿을 수가 없냐고, 그 하나님 왜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거. 그러니까 기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 같이 동의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면서 나 집에 가게 해달라고, 나 교회 이제 다시는 안 온다고. 그래서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니까 다시 안 와도 좋으니까는 지금 그거 하라고, 내 말 나하고 얘기 좀 하고 가라니까 나는 목사도 다 싫고 교인도 다 싫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지 목사도 잘못한 거 있고 교인도 나쁘니까 싫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듣더니,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뭔 기도를 안 들어주셨냐 하니까 자기가 마약을 했는데 8년 동안 기도를 했대. 근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거야. 자기 마약을 못 끊겠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약 끊을 수 있게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겠고, 그리고 너도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근데 네가 마약을 끊는 비결은 하나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약을 끊으려면 가서 성경 가르치고 전도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나도 모르는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남한테 가르치냐니까 그래도 가지고 가서 해라고. 그렇게 하면 마약을 끊을 수 있다고 그 목사님이 막 강력하게 얘기를 했대. 그 길만에 네가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니까는 그러면 이제 가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가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가르치라니까는 아유 자기는 그렇게는 도대체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못해도 괜찮다고 하여튼 기도하고 가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 DVD나 이게 저기 전도지를 줬대요.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서 가서 기도하고 그게 문 저기 열리면 가서 들어가서 우선은 그 집에 들어가지는 말고 처음에는 그것만 주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러면서 나도 여기 목사실에서 집에 나 배고픈 거 못 찾는데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같이 기도할 테니까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이제 갔는데 조금 있다 전화가 왔더래. 그래서 문이 안 열린다고 아무 집을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린다고. 그러니까 너 기도했냐 그랬더니 기도 안 했다 그러더래.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놈 알았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또 조금 있다가 한 2, 3분 있다 또 전화가 왔대. 그래서 기도해도 안 열린다. 그러니까는 기도 얼마나 오래 했냐니까는 그래서 너 한 2, 3초 했지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러지 말고 더 기도하라니까 얼마나 그래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래갖고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한 30분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니까 여자가 했나 봐요. 한 30분 있다가 문이 열렸다고. 그런데 보니까는 그래서 저기 뭐야 그러면서 근데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안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나오더래. 쓰레기 버리려고 나오는데 안 돼 문 다 두드려도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이제 그러고 있다니까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보니까는 머리는 남자가 이렇게 키는 굉장히 큰 데다가 그냥 머리는 뒤에다가 포니테일 그러니까는 머리 묶어매 가지고 뒤로 묶어매 놓고 뭐 온몸에는 문신이 덩글덩글하고 그냥 뭐 이게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는 그런 사람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래서 나 저기 성경 저기 이제 성경책 이렇게 하는 거 믿는 거 전도지 주려고 왔다니까는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리 들어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내 목사님이 들어가지는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 남자가 조금 있더니 저기 뭐야 없어졌대.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거기 앉혀놓고. 근데 한 10분 좀 있다니까는 그렇게 생긴 남자들이 11명이나 왔대요. 그 와가지고는 그러면서 그 남자 그래서 우리가 마약하고 하는 거 없애달라고 하는 저기 교회에다가 저기 뭐야 성경 가르치는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한 지가 언젠데 한 번도 그동안 저기 반응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공부하게 가르치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여자 나는 아무도 그거 안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약을 그냥 몇십 년 동안 했다니까는 막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러더래. 저기 뭐야 우리가 이제 자기도 그러면서 자기도 마약을 해갖고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성경 가르치라 그랬다고. 그래갖고 내가 온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DVD를 이게 교회 이제 전도용으로 DVD를 넣은 거 그거 넣고 보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전도용 DVD를 보고 있는데 막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더니 다 울었대. 거기 사람들이 남자들이 막 그렇게 울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거 전도지 주고 그거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왔대요. 이 고백 설교가 다 교회에 나와서 지금 아주 신실하게 잘 다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너무 흥분이 돼서 목사님한테 하니까 목사님 간단하게만 얘기하라고 나 지금 밥 먹으러 가야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도
그러면서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나는 2시간마다 마약을 안 하면 떨리고 뭐 몸이 견딜 수가 없는데 지금 교회 가갖고 11시에 교회 갔다가 지금 5시인데 그동안 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아멘.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첫째가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이 여자도 그 말을 순종했으니까 그 마약쟁이들이 다 마약이 끊어졌대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발전했다고. 그 뭐 이 목사님은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정말로 그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체험이 엄청 많네. 예. 그러니까 얘기하다가도 하도 여기 가서도 설교하고 저기서 하면서 예화가 들었으니까 내가 그 전에 이 설교 이 예화를 이 얘기 했나 안 했나 그럼 어떤 사람은 들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들었다 하고 그래요. 그 목사님. 근데 참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요새 계속 이제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저게 그 준비해야 되는 거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듣고 얘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삶 체험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네. 다 끝났어요. 네, 네, 이거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니까 강복심 집사님 마치는 기도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오메가 베드로 라우디게아 책을 저희들에게 연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입술로만 쥐어쥐어 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의 침례에 날마다 굴복하며 성령님 속에 저희들이 늘 동행하며 매 순간마다 정말 1분 1초라도 떨어지지 않고 늘 동행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또 미국에서는 하루해가 시작되고 한국은 정말 이 하루해가 맞춰지며 편안한 밤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